지난 한 주간 동안도 되게 잘 지내셨습니까? 또 항상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우리 유튜브를 보시는 우리 모든 분들이 다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 이제 계속해서 이제 마지막으로 이게 달려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앞으로 한 두세 번 정도면 이제 우리 비전 is doing이라는 성경 공부를 이제 마치게 되는데 우리 끝까지 한번 봐주시고 또 이 비전 is doing이 끝나고 나면 또 다른 주제로 계속해서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해가겠습니다. 오늘은 성경의 많은 위인들 가운데 빌립에 대해서 오늘은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오늘 이 말한 이 빌립은 이 사도 빌립이 아니고 집사 빌립입니다. 7 집사 중에 한 사람인 이 빌립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사도행전은 크게 몇 사람이 아주 중요한 인물입니다. 사도행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인물들은 어찌 보면 이제 베드로부터 시작하죠. 베드로가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7 집사가 나오면서 후반에 이 바울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은 어찌 보면 이 양대 산맥에 걸쳐 있어요. 초반부에는 베드로 이야기가 주로 나오고 이제 뒷부분은 이제 바울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중간에 7 집사 가운데 2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한 사람은 스데반, 한 사람은 빌립. 그래서 이 사도행전은 주로 이 4 사람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제 나오죠. 저 뒤에 나보면 이 아볼로도 나오긴 하지만 주로 이렇게 4 사람, 5 사람 이야기 나눕니다. 다음 주에는 우리가 스데반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할 것이고 오늘은 먼저 빌립 집사님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 삶을 걸어갈 때, 삶을 살 때 항상 선택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가죠. 이것을 선택할 것인가, 저것을 선택할 것인가 하면서 선택을 해가는데 우리 앞에 만일 이런 양갈래의 길이 있는데 하나는 아주 좋은 길이고 하나는 아주 험난한 길이 있다고 생각을 해보십시다. 내가 여기에 서 있는데 자, 우리는 주로 어떤 길을 선택할 것 같습니까? 우리는 주로 좋은 길을 가려고 합니다. 편한 길을 가려고 하는 겁니다. 이게는 이 사람이 편한 길을 선택한 사람이 나빠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대부분은 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편안한 길, 좋은 길. 자,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문제는 하나님도 우리에게 좋은 길을 가기를 원하고 나도 좋은 길을 가기를 원할 때, 그러니까 이 하나님과 나의 뜻이 맞아가지고 좋은 길로 간다면 그냥 오케이죠. 좋은 길로 가면 되죠. 근데 문제가 있어요. 어떤 문제가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주 하드한 길로 가기를 원해요. 아주 힘들고 어렵고 십자가의 길을 가기를 원해요. 근데 나는 어때요? 나는 좀 좋고 편한 길로 가기 원하지. 자, 이때가 문제가 되는 거야. 자, 그러면 이런 상황이 될 때에 과연 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좋은 길로 갈 것인지 아니면 내 생각과 내 마음과 내 뜻을 조금 저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아주 험난한 길로 걸어갈 것인지 우리는 항상 갈림길에서 이 고민을 항상 하게 됩니다. 예수님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죠. 뭐라고 기도해요? 아버지, 저 이 잔을 내게서 좀 가져가시면 안 되겠습니까? 이렇게 기도를 해요. 그러나 나중에 어때요? 한 예수님 이쪽으로 갈 것처럼 이야기하다가 갑자기 하나님의 뜻으로 오기죠. 그래도 아버지의 뜻이라면 내가 그 길로 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내가 아주 힘든 길로 걸어갈 것인지 아니면 좋은 길로 갈 것인지 항상 우리는 선택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빌립도 마찬가지였어요. 빌립 집사는 어떤 상황이었냐면 예루살렘 교회가 커졌어요. 부흥했어요. 예루살렘 교회가 부흥을 해서 사람들이 이제 많이 이제 모이기 시작해요. 많이 모이기 시작하는데 그럼 예루살렘 교회가 일이 많아질까요? 적어질까요? 아니면 줄어들까요? 많아질 수밖에 없어요. 예루살렘 교회가 일이 많아지니까 사역이 많아지니까 결국 사람들도 많이 필요하죠. 근데 그 당시까지는 이 모든 일들을 12사도가 다 했습니다. 12사도가 다 하다가 도무지 이 일을 감당할 수 없어서 특별히 어떤 문제? 구제 문제가 걸려서
어떤 사람은 굳이 해주고 어떤 사람은 굳이 안 해주고 이런 문제가 걸려서 7집사를 세우게 됩니다. 7집사를 세웠다는 것은 12사도가 하던 일을 이제 7집사까지 하면 19명이 일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예루살렘 교회, 예루살렘은 사역이 참 많습니다. 그런 상황에 성령님께서 오셔서 빌립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야, 너 예루살렘 그만두고 어디로 가라? 광야길로 가라. 자, 빌립이 생각에 나는 예루살렘 교회에서 열심히 지금 일을 하고 있어요. 그냥 이렇게 충분히 일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삶을 살아요. 난 좋은 길로 가고 싶어요. 그런데 성령님께서 말씀하시길 어느 쪽으로? 너 광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빌립은 이 선택의 길에 서 있게 됩니다. 그것이 이 사도행전 8장의 말씀이에요. 8장 26절 말씀에 보면 너 이제 여기서 있지 말고 이제 저 광야길로 가거라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빌립이었다면 하나님 예루살렘에도 이렇게 일을 할 일이 많고 더군다나 누구도 죽습니까? 7장 후반절에 스데반도 죽어요. 그럼 또 18명이란 말이에요. 또 사도들은 12사도들은 여기 예루살렘 교회만 머물러 있는 게 아니에요. 다 다른 곳을 전도하러 가고 다 다른 곳을 선교하러 간단 말이에요. 그럼 예루살렘 교회 이 많은 사람들을 어찌 감당하고 어찌 양육하겠습니까? 여기서도 할 일이 많사오니 여기가 더 좋사오니 난 여기서 일하겠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었는데 빌립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해서 이제 광야로 가게 됩니다. 이것이 빌립의 사역의 시작입니다. 빌립이 이제 이 성령님의 말씀을 듣고 광야로 갔습니다. 근데 뜻밖의 사람을 만나죠. 그게 누구예요? 에디오피아 관원을 만나게 됩니다. 근데 이 관원을 어떤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냐면 이 관원은 국고를 맡은 자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요즘으로 말하면 경제부총리 이쯤 되겠죠. 근데 이 재밌는 것은 이 에디오피아 관원이 이 예루살렘에 왔다가 이 이스라엘 예루살렘에 왔다가 자기 나라로 가고 있어요. 가면서 뜻밖의 무엇을 읽고 있냐면 이사야의 말씀을 읽어요. 이사야의 말씀 읽고 가요. 근데 문제는 아무리 읽어도 이 뜻을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도대체 무슨 말이야? 이렇게 하고 있을 때 성령님이 빌립에게 이야기를 하죠. 너 빨리 가서 그 이야기 설명해줘. 그래서 빌립은 어때요? 이 에디오피아 관원이 탄 곳에 가서 이사야의 말씀을 읽고 이 말씀을 아주 쉽게 잘 이야기해줘요. 결국 그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복음이었어요. 에디오피아 이 관원이 이 말씀을 듣고 말씀의 감동을 받고 결국 거기에서 가다가 빌립에게 세례를 받아요. 자, 그냥 이건 에디오피아의 관원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세례를 받고 돌아갔다라는 것으로 끝나는 게 사실은 아니에요. 물론 성경 이 말씀을 하고 난 다음에 그 어디에도 빌립이 다시 에디오피아로 갔다든지 아니면 에디오피아의 관원을 다시 만났다는 이야기는 없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것으로 말미암아 복음이 어디로 가요? 아프리카로 가게 됩니다. 이디오피아죠. 요즘 말하는. 네. 이 에디오피아로 이 복음이 가게 돼서 아프리카로 복음이 증거되는 아주 중요한, 어찌 보면 아프리카의 복음이 첫 발이 내딛게 되는 것이죠. 아프리카 대륙으로. 만일 빌립이 내가 예루살렘에 이 일들이 많아서 내가 못 가겠습니다 했다면 아프리카 땅의 복음은 좀 더 더뎠겠죠. 좀 더 늦어졌겠죠. 근데 하나님의 뜻은 빌립을 통해서 이 관원을 통해서 그리고 아프리카 땅에 복음이 증거되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빌립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하고 그리고 에디오피아 관원에게 복음을 증거해서 아프리카가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돼요. 그리고 난 다음에 빌립은 너무 기뻐서 어때요? 다른 성들에도 복음을 증거했다라고 이야기 나와요. 다시 예루살렘으로 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다른 성으로 가서 복음을 전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일을 계획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복음을 증거하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그 사명을 다 했을 때 그의 파급력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할 수 없을 만큼 컸다는 거예요. 어찌 빌립이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빌립 너 광야로 내려가면 이런 사람이 있고 이런 사람 만나서 복음을 증거해. 그러면 너의 복음이 아프리카로 가서 증거되고 아프리카에 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거야. 여기까지 말해 주셨다면 빌립이 그 말 한마디에 갔겠죠. 아니, 빌립이 아니더라도 나 자신에게도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너 이렇게 해서 저렇게 해서 그렇게 하면 이런 효과가 일어날 거야. 이렇게 복음이 증거될 거야 하면 쉽게 우리는 조금 어려워도 선택할 수 있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절대 안 가르쳐 주셨어요. 그냥 너 광야로 가. 광야로 가라.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물론 우리에게 비전이 있고 사명을 주셨다면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이 비전과 사명을 통해 무엇인가를 반드시 이루어질 거예요. 이걸 우리는 역사라 그러는데 이 역사, 하나님의 역사를 분명히 우리는 안고 가는 거예요. 물론 이 역사가 어떤 것인지 몰라요. 이 역사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펼쳐질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역사를 가르쳐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파송하셔요. 그래서 이 갈림길에 우리가 있을 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 거친 땅이 여기에서 볼 때는 거친 땅이지만 그쪽을 통과해서 가보면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의 길이었고 하나님의 은혜의 길이었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는 복의 길이었어요. 여기 끝에는 무엇이 있는지 몰라요. 물론 좋은 길을 선택했을 때 여기도 무엇이 있는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로 걸어갔을 때 이런 무한한 역사, 하나님의 역사를 맛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빌립에게 있어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비전과 사명은 어디로 가는 거예요? 광야로 가는 거예요. 비전이 무엇입니까? 광야로 가십시오. 광야로 가는 것이 비전입니다. 예루살렘 교회에서 남은 일이 있어서 내가 열심히 일을 하겠습니다. 이것도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일일 수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광야로 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광야 이야기를 조금 더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광야 이야기를 조금 더 하겠습니다. 광야라고 하는 것은 제가 아까 처음에 그렸던 그림을 일단 하나 그려놓겠습니다. 하나는 아주 하드한 길이죠. 어려운 길이고 하나는 좋은 길이죠. 자, 광야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 서 있는 우리가 보면 아주 힘든 길입니다. 어느 누구든지 가기 싫어하는 곳이죠. 그러니까 어찌 보면 여기가 광야길이라고 한다면 여기는 예루살렘이죠.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물론 여기가 일이 없다는 건 아니에요. 예루살렘 교회가 물론 사람이 많다고 그래서 거기는 끝이라는 건 아니에요. 여기도 분명히 할 일이 있겠죠. 자, 그러나 우리가 여기에 있을 때 하나님은 예루살렘 교회에서 일하기를 바라시는 것도 있어요. 그러나 어떤 사람들에게는 예루살렘 교회를 떠나 광야로 가기를 원하시는 사람도 있어요. 그 사람이 빌립이에요. 그렇죠? 자, 그런데 여기서 광야라고 하는 것, 굳이 왜 하나님은 이 광야라고 하는 것을 선택하셨을까? 가만히 보면요, 광야라고 하는 것은 복음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 뗄 수 없는 관계에 있는 것이 광야예요. 자, 보세요. 복음이 가장 먼저 시작된 것이 어디예요? 광야예요. 누구요? 세례 요한도 그랬죠. 세례 요한도 광야에서 외쳤죠. 그 다음에 예수님도 광야에서 맨 먼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를 선포한 것이 광야예요. 그러니까 광야는 참 보기에는 참 이게 힘든 길인데 복음의 역사가 시작된 곳, 첫 씨를 뿌리는 곳이 광야예요. 자, 보세요. 하나님의 사람들 중에 광야와 관계가 없는 사람이 있을까요? 자, 아브라함 보세요. 아브라함도 광야길을 지났죠. 다윗도 그렇죠. 모세야 말할 것도 없죠. 엘리야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사람들은 정말 모두가 다 광야길을 걸었던 사람들입니다. 영적인 광야길까지, 영적으로 이 광야길까지 포함하면 노아도 사실은 이런 사람이죠. 노아도
뭐 야곱도 뭐 이 길을 광야길을 걸어갔겠죠. 이런 것처럼 광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람과 정말 뗄 수 없는 관계에 있어요. 우리가 복음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어떤 생각이 들 때가 있냐면, 왜 나는 혼자인가? 왜 나는 이 광야와 같은 이 길을 걸어가야 하는가? 남들은 이렇게 좋은 길로 걸어가는데 왜 나는 이렇게 좁은 길로만 걸어가고 있는가? 나는 왜 항상 이렇게 일을 하면 돌아가는가?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복입니다. 물론 일이 간다고 해서 이게 복이 없느냐, 이게 멸망의 길이고 타락의 길이고 그러냐는데 그렇지는 않지만, 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느냐가 중요하죠. 예루살렘 교회에 남아서 열심히 한 나머지 6집사도 있었잖아요. 나머지 5집사도 여기서 계속 일을 했잖아요. 빌립을 보았을 때 하나님은 광야의 뜻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지금 상황에 처해 있는 나 역시 또한 하나님께서 광야의 길로 가라 하시면, 거기에는 무엇인가 뜻이 있구나 한 번쯤은 생각해 봐야 돼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볼 때 비전이라고 하는 것은 광야로 가는 길입니다. 자, 그래서 이 광야라고 하는 것은 복음에 있어서 요새와도 같고, 복음에 있어서도 큰 성과 같고, 복음의 시작이에요. 그리고 복음의 사역자들을 훈련시키는 것이 광야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삶에 있어서 광야라고 하는 것을 뗄 수가 없다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돼요. 즉, 비전을 가진 자, 사명을 가진 자는 반드시 광야를 한 번쯤은 거쳐야 할 것이 바로 광야입니다. 광야에서 하나님을 정말 만나고, 정말 광야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도 하고, 광야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발견하기도 하고, 광야에서 내게 허락하신 사명을 발견하기도 하고, 광야에서 정말 열매를 거둘 수 없는 것처럼 보이는 곳이지만 그래도 거기서 복음을 증거하고,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선포하고, 이럴 때 우리는 이 광야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맛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비전이고 사명이에요. 그래서 남들이 가지 않는 곳을 한번 가보는 것, 하나님의 뜻이라면 가는 것이 좋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좋은 길로 가겠어요? 나쁜 길로 가겠어요? 네, 다 좋은 길로 가려고 하죠. 편안한 길 가려고 원하죠. 힘들지 않기를 원하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내가 비전을 가졌다, 내가 꿈을 가졌다, 내가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셨다, 그러면 한 번쯤은 이 갈래길에 서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이 광야길입니까? 물어보셔야 됩니다. 여기에서 정말 할 일이 많겠지만, 여기에서 정말 하나님을 섬기며 많은 사람들을 양육하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하는 것, 이것도 정말 중요하지만, 정말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것은 광야의 길이 아닐까? 예수님도 이 세례 요한도, 그리고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지났던 이 광야의 길을 나도 걸어가야 하는 것이 아닐까? 한 번쯤은 생각하고, 정말 우리는 광야의 길로 한번 가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명을 가졌다면 어느 누구도 가지 않는 곳을 가서 거기에서 정말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 그것이 바로 비전을 가진 사람, 사명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광야로 가는 것 아니고, 항상 예루살렘 교회로 가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광야로 이끄시는 뜻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랬을 때 빌립이 어땠어요? 아프리카에 복음을 전했잖아요. 빌립이 아프리카 가서 증거한 거 아니잖아요. 에디오피아 관원을 통해서 증거했잖아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광야로 가라는 뜻을 가지고 계셨고, 우리가 거기에 순종했을 때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엄청난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을 하고, 하나님께서 광야로 가라 하시면 아멘, 가겠습니다. 나를 도와 주옵소서. 내가 이 시대에 빌립이 되겠습니다 하는 결단을 가지고 우리는 광야로 가야 합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시고요. 이제 다음 주에는 우리가 스데반에 대해서 공부할 텐데, 스데반에 대해서 우리가 사도행전 뭐 6장 뭐 7장 이걸 다 읽어오시면 좋은데, 나는 그래도 시간이 없다 그러면 사도행전 7장이 스데반의 마지막 설교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6장과 7장을 꼭 읽어오시면서 스데반을 한번 생각하시면서 다음 주에 우리가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계속해서 구독자도 많이 늘고 있는데 이제 구독자가 슉 올라가다가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많이 구독해 주시고 구독도 눌러주시고 좋아요도 눌러주시고, 그리고 다음 오늘 이 비전이 무엇인가, 비전 이스 두잉이라는 성경 공부가 한 두세 번 남았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게 끝나고 나면 새로운 성경 공부를 우리가 계획하고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도 많이 해주시고, 그리고 비전 이스 두잉이라고 하는 것을, 이 강의를 묶어서 이제 곧 책으로 출판하게 됩니다. 지금 출판사하고 진행 중에 있으니까 그것도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에 또 반가운 얼굴로 만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세요.